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 주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하는데, 이 말씀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개한 그 추천 도서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책 가운데서 나온 내용인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책 가운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첫 번째,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갔나?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찾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가 어디 갔으면은 찾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찾으시는 예수님이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기의 이 키 작은 장애를 극복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세리장이고 또 지역적으로 좀 유지라고 볼 수 있고 돈도 많이 번 사람인데 참 체면 불구하고 뽕나무 위로 어린아이처럼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그 전에 만난 적이 없단 말이죠. 자기 이름을 소개한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렀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름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다 기억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어떤 때는 헷갈려가지고 잘 모를 때가 있지만 저보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더 잘 아십니다. 그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된 바 된 그런 좋은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은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잘 교회 안 나오신 분들, 또 이렇게 잘 연락이 안 되신 분들 연락을 드려요. 그러면 답장이 오면 제가 좋아요. 근데 안 오면 좀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가지고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나랑 대화하자. 그렇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부족해서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럴 때 어떤 때 마음이 참 뭐라 그럴까, 표현하기 참 쉽지 않은데 마음이 막 애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서 99마리는 집에다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멀리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백성이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딱 찾으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내가 너를 왜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말이죠. 사도 바울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 예수님을 막 핍박했더니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찾으시는데 응답하시는 역사가 우리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 정말 잘 나가는 나라가 됐어요. 세상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한번 선교 나가봐. 한번 캄보디아 가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가보세요. 저 필리핀에 한번, 마닐라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하나님께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잘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은요, 잘 사는 것 같죠? 보험료가 엄청 비싸. 의료비가 엄청 비싸. 우리나라에, 제가 살다가 와서 알지만은 우리나라에 제가 의료비 얘기하니 보험이 있었어. 근데 위가 하도 안 좋아서 제가 내시경 했더니 비리 뭐냐면 이제 청구서가 나오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비일만 보내지 말고 돈 좀 보내줬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보험이 들었는데도 그 비용이 얼마냐면 1,500불인가 150만 원인가 150. 그렇게 150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내시경 검사하면 지금도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세상에 한 5배, 10배 이상 드는 거예요. 보험이 들었는데 10배가 들어. 이야, 그래서 참 이 나라는 보험 때문에 큰 심각한 문제다. 그때 왜 그런가 했더니 아주 그냥 그 의료 분쟁이 생기면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한 비용을 다 준비하기 위해서 그 환자들한테 다 물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비용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막 그냥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참 잘 사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참 잘 돼 있어요. 감사하시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원에 한번 갈 때마다 전 그 생각해요. 야, 고맙다. 이렇게 잘 돼서 고맙다. 병 조금 내고도 고맙다. 세상에 우리 권사님 병원에 가서 아프서 복강경 수술을 했는데, 뇌 수술을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1억인데 세상에 뭐 몇십만 원 나왔다 그러시던가 하여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다 의료보험 내가지고 그렇게 다 한 비용이 그렇게 다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했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오늘 또 얘기하네.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시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미국에 있던 사람이 말이죠, 치과 치료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치과 치료하고 그리고 그러면 그래도 미국에서 치료 비용이 그게 그냥 남는다는 거예요. 비용이. 그러니 얼마나 대한민국이 좋아요.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심각한 기적 같은 일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가 잘 사는지를 몰라. 그게 심각한 문제야. 모르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야.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어리석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부르셨어요. 찾으신 하나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요. 궁금해서 찾으시는 하나님이시 뿐만 아니라 사랑하셔서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요. 이해관계가 아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찾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면, 무조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신을 감추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어 있는 그에게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나를 살피시는 예수님이야. 나를 살펴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삶의 가치를 두시는데, 예수님은 동전 한 입에 팔리는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그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찾으시는, 살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한다는 얘기는 살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자녀 키울 때요, 내가 이 자녀를 살펴줘야 되는데, 이 자녀를 여기 살펴줘야 되는데, 여기 보살펴줘야 되는데,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미 나보다 더 많이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누님이 저보다 9살 많으셨는데, 9살 많으신 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참 돌아가실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그러신 누님이신데, 그 누님께서 제가 어리니까 집은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앞길에 대해서 기도를 산에 가서, 산상 기도 가서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님이 응답 받으셨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걔는 내 아들인데 왜 네가 걱정하느냐 이러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인데 왜 네가 걱정하느냐. 그래서 그 얘기 딱 듣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데, 살펴주신다는데 왜 내가 걱정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고난을 월권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물어봐서, 하나님 왜 그 응답을 왜 나한테 안 주시냐고.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미리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다른 사람 통해서 꼭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내가 그랬는데, 아마 제가 믿음이 약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받은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고 길러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어린아이가 어린 시절에 걸음마를 배울 때 기억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 걸음마를 배우는 영아는요, 평균적으로 2368걸음을 2368걸음을 걸으면 701m를 걷는데, 한 시간에 그 702m를 걸어갈 때 한 시간에 몇 번 넘어지냐면 17번 넘어진다는 거예요. 17번. 그래서 17번 넘어지고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수천 번 걷고 수천 번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횟수가 점점 넘어진 횟수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자기 두 발로 딱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넘어질까 봐 걱정해가지고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모습은 보고 싶은데 야 걷지 마 그러지 않잖아요. 예? 걷지 마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걸어가는데 넘어질까 봐, 넘어져서 다칠까 봐 옆에 이렇게 막 보호하잖아요. 부모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그건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신다. 나이가 들어도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90이 넘어도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어도 우리를 업고 가시고 안고 가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들을 가고 대화 나누는데, 그 딸들이 말이죠, 나이가 30 중반 후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저에게는 딸이야. 아직도 어려 보여. 그리고 야, 이게 밥 잘 먹었느냐 이렇게 묻고 말이죠. 운전 조심하라 그렇게 묻고, 살피는 거, 자꾸 살피게 돼. 무슨 일이 있냐. 근데 살피는데 어디까지 살피냐면요, 전화 걸잖아요. 전화 걸면 그 말소리 그거까지 살펴. 그 말의 톤이 좀 불편해 보이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말의 톤이 좀 밝으면 덜 걱정이 되고, 말의 톤이 물어보면 남편이 어떠냐 그러면 물어보면 그 응답하는 게 괜찮아? 이런 거 하는 거하고 약간 그 말투가 약간 다를 때, 그걸 느끼시려면 딸을 키워서 한번 시집을 보내보시면 알겠어요. 근데 그럴 때도 거기까지 또 신경이 쓰이더라고. 이야,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이분이 좋으시나, 그러면 피곤하신가 보다. 이분이 앉아 계실 때 잘 찾아보면 그러면 이분이 설교를 잘 듣는가 보다. 근데 어떤 때는 이분이 앉아 계시는 게 영 불편해 보여. 자꾸 고개를 숙이고 자꾸 딴 데 쳐다보고 뭔가 마음에 불안감이 보이고. 예. 은사 가운데 무슨 은사가 저가 받았다고요? 눈치 은사가.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벌써 다 살펴보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전거 탈 때 제가요, 처음 자전거 타고 막 갈 때 어머님이 그 뒤에서 이렇게 두 발 자전거 있잖아요. 두 발 자전거, 두 발로 딱. 예. 세 발 자전거 말고, 세 발 자전거 안정됐는데 두 발 자전거. 이게 가다가 넘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어머니가 뒤에서 쫓아오면서 조금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 그런데도 막 뛰어오면서 그걸 붙잡아 주는 거예요. 넘어질까 봐. 그렇게 살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 이렇게 옷이 뭐 시원찮게 입었다고 또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옷 매면서가 시원찮은 것까지도 살펴주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예. 아멘. 예. 아멘. 그 하나님 일상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런 살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 사람마다. 시편 138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는데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또 시편 33편 12절로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또 시편 113편 기자의 시편 말씀에 보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시죠.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추운가 더운가 또 제가 배가 고픈가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묵상하고 사는 사람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정서적으로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우선시하시는 예수님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인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더 필요를 우선시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은 여인과 말씀하셨는데 이는 제자들조차도 깜짝 놀랄 정도로 금기시 되었던 그런 일이었어요. 아니, 이방 여인과 대화를 나눈다? 유대인들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평판이 깎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제자들이 뭐 그렇게 방귀를 들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나 평판은 자꾸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신경 안 쓰고 인기가 떨어질 수 있는데 다른 세상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나인성에서는 예수님은 시체를 만지면서 부정을 타서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시체를 만지면은요 부정 탄다고 하는 그런 그 불결하게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의 그 관을 만지시고 그를 살려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 신경 안 쓰고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갈릴리에서는 한센병 환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안수해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정한 사람을 안수해서 기도해서 그 자기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아시고 그 한센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들이 기진할까 봐 걱정된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참 살펴주시고 우리 교회도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귀하게 여기고 도와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우리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따라서 법치주의 원칙을 따라서 이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참 아주 저는 보면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막 가슴이 막 웃음이 나.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게 일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일하시는구나. 제가 볼 때 더 크게 멋지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시는 예수님이시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영생의 진리, 생명의 진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사는 샘물 되는 그런 영혼의 그런 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영원한 진리야, 영원한 진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가 뭐냐? 영생의 진리, 영생의 진리.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의 장막은 벗게 되면 이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이 은혜의 진리.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고 영생을 사시는 그 기쁨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에게 이 진리를 주님께서 전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진리를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반복해서 여러 번 계속해서 전해요. 영생의 양식, 생명의 양식, 영생수, 이거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영원히 세상을 왕노릇하며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가지만 믿는 자들이 깨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영생의 삶을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의 진리. 우리 믿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영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 그 은혜가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동참하게 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같이 함께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대화를 한참 하는 동안에 그녀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로 돌아가 온 동네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분이 우리 나하고 대화하는데 이분이 참으로 메시아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왔다 그랬어요. 주님은 애 가운데 복음을 잘 증거하셔서 동네 사람들을 예수께로 전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참 큰 일을 많이 했어요. 로버트 모펫이라고 하는 분은요, 리빙스턴의 장인 어른이셨어요. 이분은 또 아프리카에서 열심을 다해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 다해 목숨 다해 기쁨으로 증거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은 중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이셨어요. 정말 중국 땅에 가서 복음을 열심을 다해서 증거했던 걸 볼 수가 있고, 한스 에게드라고 하는 분은 그린란드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에스키모를 위해서 헌신했던 선교사님이셨고, 사무엘 주엠머라고 하는 분은 19세기 말에 학생 지원 운동으로 이슬람권의 회교권의 선교사님으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찾게 되고, 그리고 또 공부하게 되고, 뭐가 옳은 건지 또 공부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세계 만방에 증거될 수 있는 영적인 기회를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돼요.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귀 세력과 악령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의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또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기회를 잘 살려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 전도하여 영혼 구원, 그렇게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서산절 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읽고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으니 복음 전파에 동참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할 때 그때가 참 기쁜 때예요. 저도 지나온 세월 보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 준비하고, 그게 참 행복한 순간이더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주의 일 감당한다는 게 기쁨의 순간이다. 또 언제 하겠어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언제 또 하겠어요? 이 즐거운 설거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즐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의 일 잘 감당해야 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열심을 다해서 힘쓰시는, 또 그것도 즐거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힘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옳은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이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은혜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